시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어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오곡백화무로 있고 들녘의 한금을 물결이 넘실 걸음을 바라보니 그간의 세찬 비바람과 찌는 듯한 무더위는 오히려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할 때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자랑을 앞세웠으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세상 탓만하였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식에만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행함으로 본을 보여주신 주님처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는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하는 초청주일을 준비하며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몸소 실천하여 성심교회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모든 성도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역의 주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다음 주일에는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갈급한 심령이 흡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회개와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헌신 봉사하는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6절 말씀. 신약성경 375쪽입니다. 사장 23절로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요리문답 공부 제 세 번째 시간으로 3강을 하게 됩니다. 이 3강의 내용은 요리문답 제 4문과 제
5문 그리고 6문까지 이렇게 세 개의 문답입니다. 그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PPT를 제작을 해가지고 글씨 색깔이라든지 바탕 화면이라든지, 근데 이 하늘색 바탕에다가 또는 형광 글씨를 이렇게 쓰니까 여러분 그 시야에 확인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게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라든지 또는 방송실에 컴퓨터로 볼 때에는 색깔이 참 좋은데 여기에 띄울 때는 조금 다르게 여러분이 보시게 되어가지고 불편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을 조금 컴퓨터로 보면은 어둡게 되어 있는데 괜찮나요? 보시는데 눈이 피로하시다든지 그렇지는 않나요? 이게 그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 또 이거하고 저기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데 조금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는데 뭔가 조금 불편함이 있다면 그때마다 부교육자들이라든지 방송실 쪽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이게 다 시정이 되고 또 좋게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이제 1문을 한 번에 공부했고 2문과 3문을 공부했었지요. 여기다가 1문을 띄우고 2문, 3문을 띄우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꾸 머릿속에 그런 것들을 좀 입력을 시키고 하는 것을 좀 바라서 그랬습니다. 1문이 뭐였습니까? 제가 문제를 드린다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1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근본적인 내용을 1문에 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2문, 3문에 그러면 2문에선 그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주셨습니까? 이거예요. 무슨 규칙을 주셨죠? 벌써 이제 도대체 정리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여러분, 요리문답은 이렇게 한 번 공부하고 그냥 듣고 지나가면은 그냥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그 문제와 답을 여러분이 기록해 놓든지, 그래서 그걸 자꾸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성경이 내 머릿속에 다 들어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문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은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가 있다 그랬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 그랬는데, 일반 계시 아니면 자연 계시는 사람이 타락과 함께 그거를 보고도 몰라.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도록 해놓으셨는데, 타락한 인간은 그 일반적인 거 자연 계시가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 특별 계시가 뭐라고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이 지난 시간 말씀을 드릴 때 어떤 성경? 신구약 66권. 이 66권 외에는 없어요. 그냥 예를 들어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정통 교회는
66권 성경만 정확, 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는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 나오고 있는 그 내용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의 또 내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산문에서 그러면 그 성경이, 특별 계시인 성경이 제일로 요긴하게 교훈하는 게 뭐냐 이걸 물었어요. 제일로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뭐라고요? 깜깜하지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으라 그 얘기예요. 성경 안에 믿을 것을 다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시는지가 성경에 다 들어있다. 그렇게 이문하고 산문, 규칙은 성경이고 그 규칙인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을 것,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뭘 요구하시는지를 성경에 담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는 어떤 믿음의 방식도 말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을 떠나서 어떤 믿음의 방식을 이야기한다면 그거야말로 따라합니다. 내가 복음이다. 왜 안 해? 내가 복음이다. 내가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예수님 복음 믿고 살아야지 내가 복음 믿고 살면 안 돼. 내가 복음이 뭐예요? 그냥 내 방식대로 그렇게 믿는 게 내가 복음이요. 내가 복음. 예, 성경에 없는 거잖아요. 성경에 있는 복음서는 사복음서가 있어요. 뭐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 복음이요. 이것 말고 거기에다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거를 그렇게 따로 한다면 그게 내가 복음이고,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이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불법이고, 불법은 예수님께서 다 떠나라고 한, 그런 사람 난 모른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게 1문, 2문, 3문 공부예요. 근데 오늘은 4문에서 6문이니까 3개의 문답이잖아요. 4, 5, 6문. 예, 그럼 4문은 뭔가라는 거예요. 4문은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칙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성경이라 그랬잖아요. 그 성경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지금 제가 요리문답을 1문에서 3문까지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한 거, 줄여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바로 그렇게 영광 받으셔야 할 하나님, 규칙을 주신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요구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거 아니겠어요? 예, 벌써 주님의 품이 포근하셔가지고 눈 감고 나는 그 나라로 갈래요 그러시는데, 그럴 때는 그냥 넓적다리를 자기가 꼬집어, 남이 꼬집으면 시험 드니까. 예.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은 숨도 안 쉬고 계속 읽고, 어떤 분은 숨 쉬면서 읽고, 예? 어떤 분은 또 읽는 방식대로 읽고. 읽는 방식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방식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무한하심에 무궁하심에 불변하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개가 함께 나열되어 있을 때에는 2개씩 읽고 멈추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이를테면, 예를 들어 하나님은 신이신데 하고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그리고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이렇게 좀 읽으면 똑 떨어지잖아. 그냥 숨도 안 쉬고 읽어놓으면 빨리 읽어서 좋은지 몰라도 그냥 읽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이 읽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개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면 2개 내지 3개 읽고 잠시 멈췄다가 그 다음에 또 2개 내지 3개 읽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암기하는 데도 좋고 또 누가 들어도 좋아요. 누가 읽는데 참 재미있게 아니면 똑 떨어지게 읽는다 이러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신이시라고 돼요. 하나님 누구시냐? 하나님은 신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래요. 그래서 그 영이신 하나님은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인자하심, 진실하심 그것이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뒤에서 다시 해설할 때 자세하게 되는데 그래도 여기에 따르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신이다. 앞에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말씀 함께 읽으셨잖아요. 이 4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고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는 거예요. 여기는 없을 무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그 말이거든. 무소부재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시편 139편 7절로 13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거기 시편 기록자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저 스올, 음부 혹은 무덤 속에 가서 거기 거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옛날 지구가 둥글라고 하는 이 지동설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냥 쭉 가다가 딱 절벽이 되는 줄로 알았잖아요. 그런데 항해를 하면서 보니까 바다가 계속 끝이 있는 것 같은데 가면 맨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둥근 것이구나 하다가 이게 자기들이 주장하던 것과 맞지 않다고 사형시키는 이런 일까지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어쨌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아무리 끝자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시편 139편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록자가 벌써 영적으로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러냈다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23장 4절도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르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봐요. 무소부재뿐만 아니라 무소부지. 이 내용은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지혜로우시다, 완전한 지혜자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숨기는 것이 문제가 되고 하루빨리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애들이요, 어렸을 때에는 엄마 아빠가 내가 속이면 모르는 줄로 알아요. 근데 애들 눈빛만 봐도 요게 뭘 속이고 있는지가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해, 그러면은 그 한마디에 바짝 얼어가지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고백을 해. 고백을 해. 뭐 어떻게 알았어? 너 눈빛만 봐도 알아? 그러면 다음부터 꼼짝도 못해. 속이지도 못하지. 내가 속이려고 그래도 다 하신. 부모님이 아이들의 동태만 보면은 얘가 뭘 조금 숨기고 있고 뭘 원하는 거에 있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 하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냥 다 아셔요. 아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빨리 이실직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괜히 마음속에 그렇게 간직하다가 응어리가 되고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또 무소불변하셔요. 뒤에서 해설 나오니까 거기에서 더 보기로 하고요. 이런 성경 구절들이 바로 무소불변하신 하나님. 성경 구절만 읽어봐요. 어디에 있다고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시편 102편 27절에, 말라기 3장 6절에 그렇게 말라기 3장 6절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해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무소불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믿을만 하나님이라 그래요. 정말로 믿어도 되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약속을 깨뜨리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많지요. 자주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성실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그런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해서 잘 나타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미쁨이 없지만 주는 항상 미쁘시다. 미쁘다 이 말은 믿음직스럽다 또는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이런 의미의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사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물음에 하나님은 신이다, 존재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오문은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은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이 있냐? 답은 뭐라고요? 그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참되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두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원래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 하나님은 없었어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국어 사전에 단어가 들어간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얼마 안 됐어요. 뭘로 나오냐면은 하느님으로 나왔어요. 국어 사전에, 표준 국어 사전에 하느님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 하느님은 어디에서 온 거냐? 하늘님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유신론적 또는 범신론적 그런 개념에서 하늘님 그렇게 불려지던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바로 그 엘로힘을 여호와가 있고 엘로힘이 있단 말이에요. 뭐 엘샤다이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대표적인 게 여호와와 엘로힘이에요. 창세기에 1장, 2장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 그 엘로힘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이 뭐예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한 분인데요. 다른 하나님이 있을 수 없어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기는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뭘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난 시간에 제가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자기도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둘인가요?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어머니 하나님도 있나요? 이렇게 그 사람한테 물었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는 거죠. 거기는 실제로 그 이단은 애초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국수 먹다가 죽었어요. 안산에 있는 진용식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았어요. 명예훼손으로. 근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진짜 국수 먹다가 죽었어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죽고 나가지고 그의 부인이 이름이 장길자예요. 그래서 길자, 일명 길자교회라고 해요. 일명 길자교회라고 하는데 이제 여자가 그 남편을 이어서 하나님이 돼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럼 그 어머니 하나님이 늙어 죽으면 그 다음엔 뭐예요? 아들 하나님으로 가나?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어머니 하나님도 있고 뭐 둘이 되는 상황도 생기고 그래서 그 영이 또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이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은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없어요. 한 분 하나님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 여기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따라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그 말씀에 보면 주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 성부 아버지께서 보내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근데 거기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나타나고 있잖아요. only, 예? 이 하나, 다른 하나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이 하나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다시 보면 한 분뿐이시니 하나님은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참되시며 살아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들이죠. 니고데모가 이렇게 물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럴 때 이 니고데모가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성장돼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근데 어떻게 다시 부모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니고데모가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일체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네. 자, 그다음에 육문, 오늘 사오문, 사문, 오문, 육문이잖아요. 그러면 그 육문에서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냐? 이렇게 물어보고 두 가지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한 분이라 그랬는데, 근데 성경에 한 분 하나님 같지 않은 이런 뉘앙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신격, 하나님은 신이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신격 위에 몇 위가 계십니까? 이거를 물어요. 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격 위에 3위가 계신다. 그 3위는 누구?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이 3위는 다시 한 하나님이시고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다. 여기에 차별이 있지를 않아요. 이 내용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은 이 왕국회관은요,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왕국회관에서는. 그래가지고 그 여호와 증인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뭐냐면 군주론을 주장해요. 군주론. 그러니까 여호와만 왕이시고 여호와만 온전한 신이시고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예수는 누구고 성령은 뭐냐? 그 하나님의 신하들이다.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하는 게 군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얘기예요. 아니면 그냥 심부름꾼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그러나 정통 교회의 이 교리는 여기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한 하나님이시지만 3위가 계신다. 위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격. 3위가 계시는데 그 3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3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3위는 세 개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본체는 하나지만 권능이라든지 영광도 동등하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따로따로 권능이 다르고 영광이 다르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축도의 모델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우리 동기들이 한 노회 안에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는 언제도 들어보셨지 않아요? 제가 목사 안수를 그 동기들하고 같이 못 받았어요. 내가 무슨 목사고시에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아예 우리 당회장이신 담임 목사님이 야, 학교 졸업한 지 6개월 만에 강도사 고시는 볼 수 있지만 강도사 고시 보고 인허를 받으면, 강도사로 인허를 받으면 1년 있다가 목사 고시 볼 수 있는 거지 6개월 만에는 우리 총회법이 그런 게 아니야. 그분이 그래가지고 저를 교육 목사든 부목사든 이걸 청빙을 안 해주신 거예요. 그냥 1년 있다가 안수 받아 이래가지고요. 그래갖고 다른 동기들은 강도사 고시 보고 그 다음 봄에 목사 고시 해갖고 이렇게 조기 안수들을 받았어요. 그 이후엔 그것도 제도가 다 없어졌는데 그때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 안수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 안수 받은 자가 그 안수식 예배가 끝날 때 축도를 해요. 여러 명이 받을 때에는 제일 연장자가 하게 돼 있고요. 그 안수 받은 사람들 중에 연장자가 하게 돼 있고 그게 룰이에요. 저는 혼자 받았으니까 혼자 제가 축도를 했는데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 내용 그대로 그냥 하고 끝났어요. 그랬더니 안수위원 중에 한 분 목사님이 제대로 축도하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너희 무리 위에 있을지어다, 이 말이거든요. 거기 성삼위가 나오잖아요. 근데 왜 아버지 하나님보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앞에 나오느냐? 여러분, 이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데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를 거쳐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중보자는 역시 유일한 중보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따라서 합니다.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네, 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 뭐 마리아가 중보자라든지 사도가 중보자라든지, 여러분 로만 가톨릭은 중보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요 그래요. 성 베드로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르고 자기의 어떤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는 건 그들을 중보자로 내세우는 거거든요.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중보자는 유일해요. 하나님도 유일하시지만 중보자도 유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게 제일 앞에 언급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래요. 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은 여기 있는 대로 권능과 영광은 동등이시다. 마태복음 그 3장 나오잖아요.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여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공존하고 계신 사건이에요.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거든요. 세례 사건인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렇죠? 요단강 물에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곳에 찾아가서 예수님이 요한한테 내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거부하니까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요한이 허락을 해서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자로서 세례를 베풀 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뭐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러죠. 그리고 나서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그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 자리에 공존하고 계시는 이 내용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을 창조할 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 우리라고, 여러분 그 우리가 삼위인 겁니다. 삼위가 아니면 굳이 우리랄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복수를 쓴 것은 바로 위격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하나님 위에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신다. 그리고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덧붙인다면 영광과 권능은 동등하시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의 4문, 5문, 6문의 해설은 그건 뭡니까? 뭐 지금 나왔던 내용들에 재론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다시 정리되는 거 해설에서 그 하나님은 영이시다. 첫째,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다시 보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신령과 진정은 개역 성경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기도를 하면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개정판에서는 영과 진리로 이렇게 달라졌지요. 네, 이 하나님은 그 영이신데, 두 번째로 물질은 공간의 제약을 받죠. 우리도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영의 실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믿음이 없이는 그를 기쁘시게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그렇게 나타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그랬어요. 무한하다는 말은 읽어보세요. 계속. 네, 여기서 무한하다고 하는 이 말은 한계가 없고 제약을 받지 않으셔요. 제약받는 게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주일학교를 잘 다녔던 어떤 어린아이가 교회 생활을 엉터리로 하고 있는 아버지하고 여름에 길을 가다가 참외밭에 나와가지고 참외가 누렇게 배를 내밀고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참외가 먹고 싶어가지고 아들한테 망을 보라 그랬어요. 예, 아들아, 저기 가서 내가 참외를 따올 테니까 너는 누가 오나 봐. 그리고 참외밭에 납작 엎드려갖고 엉금엉금 기어 들어가서 참외를 뚝 따려고 참외를 붙잡으려고 하는데 애가 소리를 지르, 아버지 누가 봐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쪽팔릴까봐 얼른 나왔어요. 그런데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누가 보는데? 아무도 없잖아. 하나님이 보셔요. 그랬대요.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는 아버지보다 주일학교를 잘 다닌 이 아들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잠잘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좋은 일만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 아니고 내가 안 좋은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만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모른 척 해주세요, 그리고 또 슬쩍 한다니까.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다시,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신다. 여기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보다도 사람에 대한 거에 연막이 많아요. 사람 앞에서의 연막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앞에 서려면은 예의를 갖추기도 하고, 그리고 멋져 보이려고 하기도 하고, 또 내가
좀 안 좋은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그렇게 말도 하고 또 표정도 짓고 그렇지요. 그런데 자기 혼자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은 거지요.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사실 그래요. 자기 혼자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자신의 정체의 진정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예. 자,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셔요. 그는 영원 자존하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예, 여기서 영원 자존하시다라는 이 말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가요 애굽에 가가지고 하나님 여호와가 보냈다고 그 히브리 민족에게 나가서 말해라. 그럼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해줄까요? 이렇게 모세가 다시 질문을 했을 때 바로 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멘.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스스로 있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에 의하여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진화론에서는 존재하는 게 뭐예요? 우연히 존재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신도 아니고 바로 어떤 먼지가 아니면 유인원이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그래서 우연하게 만들어져서 우연하게 만들어진 인간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절대자가 필요해가지고 절대자를 만들어내게 됐다. 이게 일반 신론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영원전에 계셨던 분이고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고 성경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누구에 의하여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 다른 무속 종교든지 어떤 형상적 종교들은요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가지고 신으로 삼은 거예요. 그야말로 인간이 해를 신으로 삼고 달을 신으로 삼고 별을 신으로 삼고 인간이 흐르는 강물을 신으로 삼고 바위덩어리를 신으로 삼은 거지요. 그건 인간이 만든 신들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으로서 인간들에게 찾아오시고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러며 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 여호와를 참신으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을 보면 따라서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예,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한 거예요. 여기서 무한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내용이 어마어마한 거여서 그건 우리 인간이 한계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예,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고 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 너무 작은 거라고 하는 표현으로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다가 자기 힘껏 모래웅덩이를 파놓고 그리고 자기의 신발짝으로 바닷물을 떠다가 그 모래웅덩이에다가 채우는 것 같다 그랬어요. 얼마나 부분적인 겁니까? 그리고 또 우스꽝스럽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무한하신 분을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를 하고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 그대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도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가지고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거기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사라는 킥킥킥 웃었어요. 왜? 야, 내가 다 늙어가지고 뭔 아들이야, 아들은. 이런 말이에요. 그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능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게 뭐가 있냐 이랬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신다고 하더니 아들을 낳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존재에는 3종이 있어요. 3종. 하나님이 존재하게 했잖아요, 우리를. 그런데 존재하게 했는데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존재가 있는 뭐라고요? 동물. 이 동물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시작이 있고 끝이 없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라고요? 인간의 영혼이에요. 인간의 영혼은 아까 오전에도 그런 설교가 있었지만은 뭐예요?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그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근거해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한, 여기서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간 자들이 선을 행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선 그게 아니고, 그런 자들은 영생의 부활로. 그러나 악한 일은 반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산 자들이 악하게 산 거예요. 그런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네? 즉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의 부활로 가든 악한 일을 행하여 심판의 부활로 가든 천국과 영벌의 장소 지옥에서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존재. 하나님이 창조에 의해 가지고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영원한 존재. 영은 영원한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 누구?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며 언제부터가 아니고 영원전에. 거기 영원전은 시작이 없어요. 시작이. 그리고 끝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 영원하신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말라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따라서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야곱의 자손들은 하나님 백성을 두고 하는 건데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없어지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3장 8절도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하도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다 그랬어요. 여기 노란 글씨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만이 아니고 도덕적 속성에 있어서도 무한하시고 영원 불변하시다. 여기 이제 거룩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이 거룩하다는 히브리어 카다쉬 이 단어인데 이거는 분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에 있는 것들을
추려내시는 거예요. 골라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분리를 해내시는 거예요. 그런 뜻을 지닌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죄와 분리되어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분이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으로서 우리들을 분리시킨 하신, 구별시킨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로서 분리된 자들이에요. 멸망에서 분리되었어요. 죄에서 분리되었어요. 예, 하나님 백성으로 분리된, 구별받은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아주 은혜를 받은 자들이 곧 우리들이라 그런 얘기죠. 예, 그래요.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셔요. 선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주님이 정의하신 내용이지요. 또 동시에 인자와 공의의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지요. 출애굽기 34장 9절 말씀에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 가지고 광야를 살아가는데 이게 한 번, 두 번도 아니에요.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을 들어갖고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죽게 하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내용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바로 뻣뻣한 존재라는 겁니다. 네? 예. 뻣뻣한 백성이니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 그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고 오늘도 우리도 그렇다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아유 왜 그랬을까? 진짜 못났다. 나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러실랍니까? 우리도 다르지 않은 그런 존재인 거죠. 또한 그의 진실하심을 보아라 그랬어요. 예? 디모데후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네. 예. 네 번째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삼위로 계신다. 앞에서 그 문답에서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해설을 하는 내용 지금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요리문답에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격에는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격으로 살아계시고 유리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본체는 하나시지만 삼위로 계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되신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이번에 연구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오 그랬어요. 하나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삼위에 대해서 연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 고백을 바르게 좀 정리를 하라 그 말이에요. 이걸 연구하라고 하는 거는 그런 좀 정리가 필요해요. 누가 물어보면 삼위 하나님이 뭐예요? 누가 물어보면 그래도 뭐 권사님이 장로님이 우리 안수 집사님은 말해줘야 되지.
나도 몰라요. 그냥 믿어요. 이러면 되겠어요? 연구하라고 했으니까 좀 연구를 해서 여러분 좀 정리를 해가지고 누가 그렇게 물어보면 그들에게 답변해 줄 수 있어야죠. 예? 하나님 속성에 대해서 연구하라고 하면 앞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진실하시고 한 그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좀 얘기를 해줘야죠.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신 분이라고, 그분은 자존에 계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적어도 뭐 이렇게 좀 얘기는 풀어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좀 연구 좀 하시고,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연구해서 정리해가지고, 여러분 발표도 할 수 있고 답변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되시라고, 연구하시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요리문답 4문, 5문, 6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은 정말 한 분이신 건지, 그리고 하나님 한 분 안에 삼위가 계시다고 하는데 그거는 또 어떤 것인지 이 소요리 문답에서 그걸 정리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교리를 우리가 또 우리의 것으로 잘 정리해서 신앙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고, 또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앞에 드려진 주정 헌금 하나님 기억하시고 심령 위에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은 331장 찬송입니다. 331장 말씀 생각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 찬송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정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나.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살아가며 참 깊은 마음으로 섬기리다. 원함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아멘. 예, 오전에도 광고 드렸지만은 다음 주일 이웃 초청 잔치하는 주일입니다. 예, 초청하실 분들을 위해서
또 한 주간 동안 좀 특별하게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주 앞에 인도되어지기를 특별하게 기도하는 그런 새벽 기도, 저녁에 여러분 또 개별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이 초청 카드는 새가족실에서 받아 가셔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하여 깨닫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과 일터와 앞날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